마르크 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 곧 하느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대해 주시고 구원하시는지, 그분이 깊이 만난 그 하느님을 세상에 하느님 나라를 통해서 내놓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는 하느님의 나라, 즉 지금 세상에서 인간이 다스리는 우리의 나라와는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놀라우신 하느님의 어떻게 우리를 관계 맺으시는지, 그리고 거기서 주어지는 이 구원을 정말 고심하시고 여러 그 통로를 통해서, 예를 들면 기적을 통해서 그분의 또는 말씀, 가르침, 여러 행적들, 여러 만남들 통해서 아주 그분이 공생활 동안 말할 수 없이 온 총력을 다해서 전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하느님을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쉽게, 그리고 그 피부에 와 닿을까 많이 고심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비유를 통해서도 그 하느님 나라를 전하려고 무척 애쓰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겨자씨 비유에서는 예수님이 그 만난 하느님을 세상에 예수님이 어떻게 내놓으시고, 그리고 그 자신이 어떻게 하느님 나라에 계셨고, 우리가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정말 깊고 깊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정말 세상의 가치 기준, 우리의 어떤 상식,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쉽게 와닿는 그런 우리들의 그런 하느님 이해, 그리고 구원 이해, 예수님 이해를 오늘은 정말 멀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 계신 그 예수님, 정말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라고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 나라를 무엇에 배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그러니까 지금 가르침, 비유로서 하느님 나라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빗대서, 우리도 어려운 것을 설명 들을 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세상의 어떤 것을 빗대서 얘기를 하면 좀 더 쉬워집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뭐와 같다, 세상살이에서 그걸 가지고 와서 거기와 비슷하게, 그와 같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니까요. 자, 하느님 나라를 무엇에 배길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좀 더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고 보고 알고 있는 이런 것을 지금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조금 설명해 보려고 고심하시고 애쓰시는 그런 자세, 그런 어떤 노력, 예수님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느님을 접하고 구원을 소개하고 하느님 구원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고심하는 그런 모습을 대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하느님 나라를 무엇을 비길까? 이렇게 비겨서 빗대서 설명을 하려고 하십니다.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그래서 그것이라는 게 하느님 나라죠. 하느님입니다. 하느님 나라의 중심에 계시는 그 하느님을 지금 비유로서 예수님이 전하시려고 하십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을 말할 때, 그러니까 씨앗 중에서도 가장 최고 작은 씨앗을 겨자씨라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그 과학적인 발전에 의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씨앗, 바람에 날아다니는 그런 씨앗도 우리는 있다는 걸 알게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근 2000년 전의 말씀입니다. 그때 무슨 현미경이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같은 과학은 말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으로 감지하고 할 때 아주 그 겨자씨, 조그마한 그 씨앗을, 그 겨자씨를 가장 작게 봤던 거예요. 여기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하느님 나라는 막 위대하고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위력을 낼 수 있고, 막 힘을 지니고 엄청난 이런, 뭐랄까요. 위대하고, 크고, 막, 이런 것을 우리는 하느님이 거기에 계신다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빗댈 때, 비유를 들 때, 우리는 막, 즉시 호감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막 와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작은 씨앗, 그게 겨자씨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얼마나 바꾸어야 할지, 그래서 우리는 아주 위력이 넘치는 어떤 건물, 성당도 막 아주 크고 장엄하고 웅장하고, 아주 최상의 세상에서 따라갈 수 있는 어미로움을 지닌 건물을 지니면 참 하느님이 더 쉽게 만날 것 같은 생각을 하곤 하죠. 근데 예수님이 드러내려고 하는 그 하느님은 아마도 반대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씨앗 중에서도 가장 작다. 그러니 정말 우리의 세상 가치 기준에서 생각하는 하느님하고 예수님이 전하려는 그 하느님의 역으로 너무 놀랍습니다. 정말 뭐라고 할까? 깊고 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에 따라 유력을 발산하면서 하느님은 당신을 계시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진짜 하느님입니다. 그러니 이 하느님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겨자씨와 같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춤추고 세상의 가치 기준을 끌어들여서 우리 인간들이 호감을 살 수 있는,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전혀 쓰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그 하느님과 놀라운 예수님의 만남을 여기서 우리가 감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쁨에 우리가 빠져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쁨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우리 인간의 노력을 다하고 오히려 귀를 기울여서 정말 하느님 나라가 그렇게 작게 표현되어야 하는구나. 또 작게 세상에서는 정말 작은 모습으로 계시는구나. 아주 어떻게 보면 놀랍고 어떻게 보면 우리 기존의 생각을 뒤엎는 충격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이거는 진정으로 하느님을 찾을 때 우리가 뵐 수 있는 하느님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내 안에 또 내가 만나는 어떤 기준, 내가 생각하는 교회, 하느님 엄청나게 크게 계셔야 된다 생각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여기서 오해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가 널리 알려져서 많은 사람을 이 하느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도 뽑고 또 제자도 파견하면서 하느님 나라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느님을 널리 알려져야 된다는 데에서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하셨습니다.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널리 알려져야 되고 그러는데 어떤 하느님이 알려져야 하는가? 우리의 인간의 신성에 맞는 그 하느님은 절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전하지 않고 작게 있어야 된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 세상의 기준에 춤추지 않는 하느님을 아주 견고하게 지키시면서 진짜 이 하느님이 하느님 나라에 계시면서 얼마나 우리 인류를 풍부하게 하시는지 그 깊이를 제자들이 접하고 예수님이 이미 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이 하느님을 전하는 데는 빨리 세상에 전해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파견해서 가던 길도 인사도 하지 마라. 그리고 아버지 장례도 참 멀리하라. 오로지 이 구원에 힘쓰도록 널리 많은 사람이 이 하느님 나라를 만나도록 얼마나 예수님이 총 매진하시고 제자를 파견해서도 당신과 같이 이 마음으로 일하도록 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야 할 하느님은 세상 기준이 아니다. 오히려 아주 세상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작게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에 그 힘 있는 사람 바리사이나 율사 사제와 춤추면서 그러면 훨씬 효과적이겠죠. 그러나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십니다. 당신도 작게 겨자씨에 계신 그 하느님을 전하고 이 하느님 나라에 계신 이 하느님을 널리 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계속 반복해서 우리 안에 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31절 말씀 들으실까요? 하느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일에 세상 사람들이 환영할 수 없지요. 우리 인간의 기준에 인간의 기대에 맞는 그 하느님을 세상에 내놓고 씨앗을 뿌렸으면 큰 씨앗을 뿌렸으면 사람들의 호응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엄청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작았습니다. 예. 예수님이 그 하느님을 세상에 내놓으면,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환영받으려고, 호응을 얻으려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하느님의 운동은 작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우리는 이런 말씀도 생각이 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환호할 때 조심하라.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예수님의 이 하느님, 그리고 진정한 이 하느님을 아주 오롯하게, 세상의 가치와 섞지 않고 오롯하게 내놓으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느님이 커져야 돼요. 이 하느님이 뿌리가 잘 놓이고 여기서 천천히 가고 별 볼 일 없이 세상 사람들이 여길지언정 원래 정말 진정한 이 하느님이 제대로, 이 하느님이 조금씩 퍼져나갈 때, 이 하느님 나라가 온전히 보존될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세상의 진리로 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하느님 만남과 예수님의 전도 방법, 세상에 씨앗을 심는 이 하느님 나라를 내놓는 이 방법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크고 높고 강하고 많고 이런 거는 세상의 가치입니다. 오히려 작고 낮고 약하고 적습니다. 우리는 겨자씨의 비유에서도 이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사실 이 겨자씨를 제가 본 겨자씨 그 나무 식물인지 나무인지 하여튼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어느 책자에서 본 기억으로는 물기가 좋고 물기가 좀 많고 그런 데는 심지어 이게 근 2m까지도 자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새들이 거기에 깃들일 수 있죠. 그 정도 되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이 하느님이 예수님이 전하는 이 작고 조그맣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이 하느님이 자라면 어떻게 이것은 종말을 지금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 겨자씨가 가장 작지만 자라면 그렇게 근 2m까지 자라서 새들이 깃들일 정도가 되듯이 이게 종말에는 이 하느님이 자라야 돼요. 이 종말에는 다시 말하면 하느님 대전에서는 엄청나게 큰 나무로 큰다. 이 씨앗이. 그래서 그걸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이게 뭐냐면 그 하느님의 구원 축복의 그 아름다움을 묘사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새들이 나무
이파리 사이에 그늘에 이렇게 깃들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종말에 이 지금 여기에서 자꾸 보잘것없지만 그 만난 하느님이 그분 대전에서는 엄청나게 아주 큰 나무로 성장을 하고 큰 나무가 돼서 새가 깃들일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그 아름다운 그 평화로움, 아름다움, 하느님의 축복을 누린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하느님 나라 이 설파는 작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욕먹고 이해 못 받고 마귀짓이라고 하고 욕먹고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고 여러 비난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하느님을 원치 않아요. 우리의 탐욕을 채우고 우리를 막 세상에서 빛나게 하고 나를 성공시킬 이런 신을 찾지 예수님처럼 이렇게 이 하느님한테는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작습니다.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하느님이 계셔요. 그래서 저는 이 32절에 종말에 그 풍성하고 아름답고 이 축복, 평화, 이 구원의 열매가 대단하다. 그래서 이 비유는 정말 하느님 나라가 무엇일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 나라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삶과 가르침을 전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세상에서. 십자가 죽음으로 내던졌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부활하셨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 32절에서 우리가 부활, 하느님 대전의 부활 종말, 지금 부활, 그 종말 부활 속에서 엄청난 축복, 그 평화로움, 말할 수 없는 이 축복을 지금 이렇게 내놓은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설파하신 하느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처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막 강하고 크고 막 이렇게 막 부와 풍성하고 이 성공신화 속에서는 예수님이 전한 하느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겨자씨 같은 그런 작게 전해졌던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이 여겼던 그 하느님을 진정으로 볼 수 있는가. 그리고 여기서 그 하느님을 찾고 만나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 안에서도 작은 씨앗이 자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것은 계속 말씀을 듣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에 우리가 휘둘립니다.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들어도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면 둔해지고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우리는 세상 가치가 나를 집어삼킵니다. 그게 수긍하기가 쉽고 나를 편하게 하고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 겨자씨 같이 뿌려지는 그 조그맣게 뿌려지는 그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도록 매일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 안에 엄청난 하느님이 있구나. 이 하느님의 놀라움을 우리가 토로할 수 있도록 매일 말씀을 듣고 여기에서 내 안에 이 작은 씨앗이 내 안에 자라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벌써 세상의 가치를 넘어서 버리게 됩니다.
하느님의 힘으로. 그래서 우리는 보물과 진주의 비유처럼, 이건 마테오 복음에 나옵니다. 보물과 진주의 비유처럼 모든 것을 내놓고 우리는 여기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내 안에 이 겨자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로 사도도 필리피스에서 보면 그 좋았던 것들이 다 오물에 불과하더라. 이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의 깊이를. 그래서 예수님이 참 제자로 헌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놀라움, 단 4-5줄에 불과한 이 짤막한 말씀 안에 엄청난 깊이, 엄청난 내용, 예수님의 자세, 예수님이 만났던 이 복음이 어떻게 지금 세상에 내놓으시는지 정말 감탄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의 놀라운 이 가치, 그분이 우리를 대하시는 이 방법을 통해서 이제 종말에까지 우리에게 그분 대전에서 어떤 열매가 맺게 되는지, 그것까지를 이 짤막한 말씀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하느님, 놀라운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